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굉장히 묘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지난주에 하다가 뒤에 오늘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발람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이제 발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긴 이야기 하나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요. 여기 모압의 왕 발락이, 기억하시죠?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깨뜨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백만이, 그 광야를 가득 덮어버린 그 수백만이 모압 이 왕 발락을 두렵게 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꾀가 하나죠. 유명한 발람이라는 예언자,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람은 너무 유명해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얻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발람은 어쩌면 자기의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모압 왕이 그냥 자기의 애타는 마음에 그냥 단지 복채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복술에 드는 비용만 가져온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었어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어떻게 할까를 묻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먼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그 말투를 보면요, 하나님과 이 발람 사이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 여호와 하나님도 발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 서로 소개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화가 오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고 갔었어요, 발람과 하나님 사이엔. 그러니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발람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대뜸 물어보시는 거죠. 뭐랑 비슷하냐면요,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죠.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동산을 거닙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너 왜 여기 숨었니? 뭐 그냥 그렇게 물으시면 돼요. 발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에게 물었던 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라는 이 질문만 가지고도 발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발람이 조금씩 변절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해요. 발람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예언들을 보았던 사람들, 펼쳐질 미래들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보이셨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얘기하는 거죠. 야 발람, 재물 말고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정말로 올바른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뭐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은금을 아무리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발람이 제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발람이 이 말을 제대로 했는데 19절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가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전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만 말하는 사람이지 은금으로 나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내가 복준 백성, 이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고 그런즉 1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래요. 묘하죠? 이상하게 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발람은 그 탐욕, 그 욕심 때문에 뭔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일들을 합니다. 기다려보래요. 기다릴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자기의 욕심, 그 탐욕 때문에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죠?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그가 진짜로 떠났어요. 22절이 재밌어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그가 발람이 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정말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왜 진노하실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나요? 묘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발람은 간 건데 왜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그 허락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해라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 사실은 안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여기 발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 가지요. 그러고 선뜻 나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묘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알아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 변절하는 거예요. 패역한 겁니다. 점점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선지자처럼 말해요. 은과 금을 아무리 줘도 나는 안 간다. 은과 금으로 나를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이다.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여기 유해라. 좀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 가운데 변절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겉모습은 선지자처럼 그대로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욕심이 그리고 욕망이 이 사람 발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가 예언자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아는 사람 발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탐욕이 그리고 욕심이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역하고 그리고 변절하고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위선적이 돼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만 전한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좀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혹시 다른 말씀 하실지 들어보겠다고. 하나님의 허락은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발람의 악한 생각들 그리고 이 변절 그것들을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막으셔요? 아니요. 거기서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 묘하게도 허락하셔요. 왜? 우리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발람의 변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할 것들을 선포하는 그 일을 발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왜? 발람은 너무 유명한 예언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잘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길이라고 우깁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강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아닙니다. 허락은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의 뜻 그대로는 아닙니다. 발람이 가는 길은 자기의 욕망, 그것들을 쫓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은 다 올바른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되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 발람이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묘한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묘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묘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데도 허락하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좀 묘합니다. 발람이 행하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셔요? 그냥 목을 탁 꺾어버리셔도 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태워버리셔도 돼요. 끝장을 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대로 가는데 그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진노하셨다면, 기왕에 진노하셨다면 쓸어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묘합니다. 오늘 이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가 나타나는데 몇 번이나 나타나요? 3번이나 나타납니다. 3번을 나타나요? 칼을 빼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뺍니다. 칼을 빼겠다는 거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러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박에 안 죽이셔요. 그리고 처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길에 나타납니다. 길에 서 있어요. 길에 서서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눈이 밝아져요. 나귀의 눈을 누가 여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나귀가 뭐 선지자의 나귀라 늘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그런 나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셨어요. 진노 가운데 계신데 이 발람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나귀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길에서요, 나귀가 그것들을 딱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길 옆으로 밭으로 들어가요. 길을 벗어나서 그걸 피해서 갑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귀가 보는 것을 여기 이 사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왜 이 유명한 예언자가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걸 못 봅니까? 분명해요. 이 사람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변절로 인하여,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해요. 나귀가 밭으로 지나가니까요,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야, 이 녀석이 왜 일로 가냐고. 멀쩡한 길 놔두고. 나귀는 알죠. 멀쩡한 길 아니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죠. 죽이려고 서 있죠. 나귀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발람은 보지도 못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요. 짠 하고 뒤로 가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디예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포도원 전에는 길이 있고요, 옆에 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넓은 길이었어요. 이제는 훨씬 더 좁습니다. 포도원들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 서 있어요. 나귀가 또 봅니다.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 그 길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칼 든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담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뭐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요, 나귀가 그냥 끽 긁으면서 간 거예요. 나귀 위에 발람은 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그 담에 끼입니다. 끼어서 아마 상체기가 났을 거예요. 발람이 더 화가 났어요. 이놈의 나귀가 이게 오늘 왜 이러냐는 거죠. 그죠? 밭으로 가질 않나. 이제는 담으로 나를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발람이 볼 땐 뭐예요? 좁은 길이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나귀가 그냥 지가 갑자기 이쪽 담으로 붙어서 그냥 끽끽대고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세 번째 또 나타나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그거보다도 더 좁은 곳입니다. 26절에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이에요.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담으로도 못 갑니다. 밭으로도 못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이젠 피할 수도 없는 좁은 곳, 그곳을 막고 섰어요. 나귀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벽으로 붙어서, 담으로 붙어서도 못 갑니다. 밭으로도 못 갑니다. 나귀가 무슨 날개가 있다면 뛰어서 넘을 텐데 그것도 안 돼요. 나귀가 무슨 적토 하나 되면은 그 사자를 뛰어넘을 텐데 그것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발람 앞에 엎드린 거예요. 멈춰 섭니다. 못 가네, 나는 못 가네 하면서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채찍이 아니야. 내리더니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때려요. 여기 발람의 분노죠. 그죠? 발람의 분노입니다.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뭐가 좀 달라요?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때려요.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는 아직은 때리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누가 더 화가 나셔야 됩니까? 여기 이 모든 일들, 나귀가 막아서는 일들 누구 책임입니까? 발람의 책임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자기가 분노하며 때립니다. 사실은 분노하고 진노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렇게 복 주었던 이 발람이 그 선지자라는 소명을 버린 거예요. 이 폐역과 변절을 통하여 욕심 따라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래는 하나님이 때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일단 때리지는 않으셔요. 얻어맞는 건 나귀입니다. 눈 열 나귀가 얻어맞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야 되는 이 발람이 오히려 이 나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만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막아서는 일들을 보면서 알았어야 돼요. 나귀가 얘기하죠. 나귀의 이제 눈을 여시더니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셔요. 나귀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이 묘하다고 그랬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묘한 건 나귀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진노하심이 훨씬 더 묘한데 나귀가 입을 열죠. 28절에 보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때리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날 때리냐? 라고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그 말을 해요. 여기 발람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오, 네가 원래 말을 하던 나귀였냐? 놀라지도 않습니다. 나귀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때리냐. 발람의 말이 재밌어요. 발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나를 거역해서 때리는 거지.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칼이 있었으면 너를 내가 죽였을 거다. 칼이 있었으면 내가 죽였을 거다. 발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칼이 이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칼로 죽이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은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묘합니다. 발람의 분노는 그냥 상식적이에요. 그죠? 나귀가 그런다면 때릴 겁니다. 아마 때릴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맞아요.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다 그러시는 거죠. 발람도 알아요.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칼을 들고. 그게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나귀는 보고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이려고 서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피했던 건데 이 사람 발람만 모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때리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해서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발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 보면 뭐예요? 그 말씀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비슷하게 지금 여기 보여집니다. 나귀가 다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이같이 행하는 일을 네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네가 나를 평생에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하더냐? 없었다고 대답하죠. 이런 적 없었어요. 나귀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걸 봤으면 예언자는 뭔가 알아챘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거역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예언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이 보이는 예언의 그 환상들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민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 저주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무거운 말인지 압니다. 평생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발람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전혀 발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발람은 깨닫지 못해요.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발람의 이제 눈을 여십니다. 발람의 눈을 여시니 발람이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칸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봅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칼을 들고 있어요. 나귀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뭔가 잘못된 걸 알아요. 사실은 이전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탐욕 때문에 변절되어 그냥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허락을 구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우기면서 강변하면서 자기의 욕심 따라가는 거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난 간다고 어쩌면 룰루랄라 신나게 가던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거기 서 있는 걸 봅니다. 발람의 눈을 여셨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가 널 살린 거래요. 그죠? 나귀가 널 살렸어. 네 길이 패역한 길, 그러니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해요. 네 길이 패역했다. 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앞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너 길은 패역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패역한 길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요. 가라. 그것도 누구를? 여기 이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이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깊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모든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복된 길 아니에요. 네 길이 패역하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막으려고 나왔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발람에게 가라라고 허락하셨어도 발람이 가지 않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길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기 자기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지만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된 길,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셔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들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이 사람의 길은 올바른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겠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패역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서길 바라요. 그 사람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발람처럼 이렇게 슬프게도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패역하고 변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발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했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몰랐대요. 내가 몰랐어요. 내 눈이 어두워서 나를 막으려고 앞에 서신 것 그거 내가 몰랐다고.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발람은 여기서 또 뭐예요? 어쩌면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뜻이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좋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셔요? 이제 그래 그렇다면 이제 가라. 또 가라. 가서 너는 내가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전할 말 그 말만 해라 그래요. 여기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발람이 새롭게 자기의 변절 그리고 자기의 잘못 거기서 돌아서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뒤로 쭉 가다 보면 이 발람이 또 패역합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막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거 성경을 보면 뭐예요? 여기 이 발람의 꾀랍니다. 여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발락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발람이 어찌 될지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허락하심 사이에, 그것도 굉장히 묘하지만 이 발람도 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발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유명하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유명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고 불의한 삶을 선호합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자기는 의인처럼 죽고 싶대요. 죽음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해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 탐욕에 자기를 팔아서 얻는 이익들, 그것들이 몽땅 다 허망한 것, 그것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더 놀라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가요.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졌지만 왜 자꾸 계속해서 악한 길, 변절, 패역함, 그 길로 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지는 더 바람직한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압니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요. 누구에게 밀려서 내 목 잡아서 내 목에 칼을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추김들, 그리고 욕심들,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들, 그리고 악한 길들, 나쁜 것들, 그것들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이상한 상황이요. 묘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어찌 이럴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이만큼 드라마틱하고 이만큼 뭐가 큰 게 걸려있지 않아서 조금만 수준을 낮추면 모압 왕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은금을 집에 가득 채워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만 낮춰보면 이 세상 대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뭔지 알아요. 뭐가 가장 올바른 건지 알아요. 하지만 결국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합리적인 게 뭔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어떤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죠.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우리는 잘 알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1등 하려고 애써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화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애들을 그 경쟁의 바다에 밀어넣습니다. 경쟁의 바다에 밀어넣어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택해 가죠.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뭔가 물건을 사는 것도 그래요. 집을 사는 것도 그래요. 집을 자기의 주거 환경, 내가 그냥 살려고 사는 거지, 집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세상이 엉클어지고 말도 안 되는 혼란과 그리고 아픔이 올 걸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나라 집 주거 보급률이요 100%가 넘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뭘로 사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집값은 올라간다는 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그 일에 내가 뛰어듭니다. 그러면 혼란하게 될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불가능한 불일치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아니면 교육, 문화 그런 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이 뭔지 알아요? 하늘에 가는 사람들,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것들 쫓아가야 되는 거 압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그것들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갚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몽땅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끝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고 불의한 삶을 선호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양심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머리로 생각해봐도 알아요. 모두가 다 겸손한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교만한 세상, 그 세상은 몽땅에게 다 아픔이 될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삶을 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거기에 가둬두고 그리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발람이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그렇게 높아지려는 시도들과 그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죠? 허락 안 하시고 우리가 그런 나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그냥 뒤통수를 한 방씩 팡팡 때리시고, 그죠? 와서 뒤통수를 때리시기가 그냥 곤란하시면 리모컨 요즘 좋은 거 많죠? 우리 여기다가 뭐 하나 심어놓고 우리가 나쁜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컨을 쫙쫙 누르시면 찌릿찌릿 그러면 안 할 텐데 하나님이 그냥 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된 짓 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 상처 주는 말 딱 나올 때마다 입을 그냥 탁 굳히셔서 하게 되면은 안 할 텐데 뭐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얘기하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라고, 또 때로는 아주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들먹이며, 여기 이 발람처럼 봐라 내가 은근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할 거다, 조용히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영광을 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뭐야?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슴 아프게 하고 찌르고 상처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그가 행함을 인하여, 22절이 가슴 아픕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묘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발람이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싫으셨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당장에 불을 내리시고 꺾어버리시고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시고, 여기 발람이 나귀를 때리듯이 지팡이로 때리고, 그죠? 그 앞에 그냥 칼이 보이게 하시고 불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나쁜 일들 할 때마다, 우리가 교만한 말들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숨기기 시작할 때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악한 길로 갈 때마다 우리 눈앞에 그냥 불이 보이고 칼이 보이고 그냥 천둥이 치고, 그죠? 그리로 갈 때마다 우리의 발이 꺾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묘합니다. 허락하시고 진노하시는 것도 묘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세우셔요. 어떻게 세우셔요? 하나씩 하나씩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땅에, 이 우주에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왜 흐를까? 시간이 흐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몽땅 다 단번에 순종했다면 시간이 흐를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금씩 뒤로 물리는 것 같으면서.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조금씩 뒤로 물리는 것 같지만 뒤로 물리는 건 아닙니다. 길은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하셔요. 하나님은 이 진노로 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진노는 진노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가 행하여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제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진노합니다. 화가 나셔요. 하지만 거기서 꺾어버립니까?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뒤로. 하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래요. 애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책상 위를 달려가셔서 그냥 사랑의 펀치를 먹이지는 않으셔요. 뒤로. 하지만 그냥 두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엔 큰 길이었어요. 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수월하게 돌아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 담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 끝까지 그 길을 가려면 담장을 비대고 가야 돼요. 삐짓고 가야 돼요. 상처나며 가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나는 그 길을 가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뭐요? 기다리기를, 거기서 멈춰서기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묻기를, 허락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냥 악으로 갑니까? 탐욕으로 끝까지 나는 모압왕 발락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재촉하며 갑니까? 채찍질하며 갑니까? 진앙 때리며 분노함 가운데 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묘하게도 이런 진노, 우리의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막 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가는 그 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생겨요. 화나는 일 생깁니다. 왜? 길은 점점 좁아지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막바지에 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피할 수 없는 곳, 그곳까지, 돌아갈 수 없는 곳, 그곳까지 하나님은 내모시는 거예요. 좋은 건 뭡니까? 그래도 나귀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눈을 연 나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멈춰버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서 무슨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건 은혜 그리고 자비하시며, 하나님이 진노가 단번에 쏟아졌다면 모두가 죽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대요. 왜 종말이 오지 않을까? 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갈까? 하나밖에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뭘? 자비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있다면 그냥 시간이 흐를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만 있어도 마찬가지. 자비하심만 있으면 몽땅 다 자비함으로 몽땅 다 끝내자,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하지만 그 안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점점점 좁아져 가는 길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점점점 좁아져 가는 길인지, 내 다리에 피멍이 드는 길인지,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시간들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이 허락되어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몽땅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대하는 나의 삶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발람의 말처럼 가장 거룩한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 같은 말이 나올지라도 내가 행하는 내 그 길은 탐욕으로 가는 길, 그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민수기 보시면 아시죠? 뒤에 23장 24장 발람이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지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반항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리 반항하고 저리 반항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따라 세상 광의 어려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긋나 살아갔던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만? 발람만 이렇게 삽니까? 이스라엘만 이렇게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비슷한 긴장, 그리고 이 역설, 이것 안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뭐요? 간헐적인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없진 않아요. 신실함이 있습니다. 발람도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에 뭐래요? 발람 34절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거기 발락에게로 모압으로 가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발람은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신실함이 있어요. 하지만 또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러며 삽니다.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눈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망둥어 같아요. 꿈뻑꿈뻑해요. 때로는 닫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여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여실 때가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들과 내가 했던 일들이 잘못됐음을 보게 하시는 시간들과 또 닫혀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는 내 길을 간다. 아무 꺼리낌 없이, 보이는 게 없어서, 뵈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뒤로 조금씩 물리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아직 진노의 끝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밭으로 피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담장에 상처를 내면서도 지나가는 그것들을 용납하십니다. 뒤로 물리셔요. 하지만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우리는 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사이를 살아가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고 갑니다. 하나님은 막아서고 여호와의 사자는 막아서고, 또 나귀가 말을 하는 그 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발람은 놀라지 않았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에 놀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말하는 나귀의 말들이 있어요. 놀라운 말들 아닙니다. 그 말들을 들어요. 하지만 그게 한 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분노했던 이 삶의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자비임을, 우리를 다시 한번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묘한 이 반복 가운데 우리는 어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될까? 발람은 어찌 될까? 이스라엘은 어찌 될까?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될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진노하심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요. 바라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로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그래서 탐욕이나 아니면 내 욕망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시는 그 대로를 걷는 사람들, 가로막히는 것 없이 걷는 그 사람들, 피해가야 되지 않는 길들이에요. 피할 필요 없는 길들이에요. 상책이 날 길 이유 없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갈 길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탐욕 때문에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행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길을 행해요.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내 신앙 따라서, 내 믿음 따라서, 내가 진리 따라서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위선적이고 변절된 그 길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기면서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길, 그리고 밝은 길을 보이시는 그 진리의 주님,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을 여신 그 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람처럼 말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불충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말고, 여기 발람이 순종했던 그때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음을 아셔요. 겸손하게 주께서 내 눈을 여셔서 나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바른 길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 입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참된 길인지 성령님 나에게 눈을 여셔서 나로 늘 신실하게 주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걷는 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늘 충만하신 가운데 눈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또한 보게 하셔서 주여 멈춰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